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단지 두 단어로 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단순히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상이란 이 단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면 저는 특히 이 두 장면이 금방 떠오르는데요.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구 지역에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단체 생활이 제 삶의 전부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한 번은 부산 지역과 또 대구 지역 형제 자매들이 한 기도원에서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연합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루 저녁 순서 중에 설교에 앞서서 자매들이 앞에 나와 이 특송,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로 그 깊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찬송 제목은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삶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이란 복음송이었습니다.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노래 가사와 얼굴 표정이 잘 매칭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입으로 기쁘다고 노래하면서 얼굴은 가장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가 같은 십자가 군병 들아 이 찬송 부르면서 그냥 폐잔병처럼 풀이 죽어 그야말로 나올 듯 말 듯 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노래하면서 마음은 심리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날 구주를 할 때 행복 있네. 이 찬송을 부르던 이 자매님 중에서 특별히 한 분이 제 시선을 탁 끌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요. 정말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그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다 까먹어 버렸는데 그 사모님의 표정만큼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신자였던 저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쁜가 보다. 그런데 나는 왜 저렇게 큰 그런 기쁨은 없지? 부산에 가면 저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부산을 향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졸업하자마자 부산행을 택하였고 그 결과 지금 완전히 부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매력적인 무기임은 분명합니다. 기쁨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만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기쁘지 않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죠. 기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전에 강원도 전방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여전도회에서 군 장병 위문을 왔으니 가능한 부대원들을 다 데리고 이 부대로 들어오라는 그런 지시였죠. 제가 그 당시 그 군 교회도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터라 이 수십 명을 모아서 인솔해서 갔는데요. 예배 시간에 나이 한 40 정도 되신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 기쁜 얼굴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오직 그때 그 환한 표정 그리고 느릿하면서도 낮은 톤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사진첩을 찾아보니요 마침 그날 예배 직후 찍은 사진이 남아 있더군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은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인데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죠. 여전도 회에 성도들의 얼굴도 무척 밝습니다. 그런데 중간 노란색 원안에 철문을 쓴 한 군인이 보이는데요. 별 표정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오른쪽 밝게 웃으시던 이 목사님은 그 당시 누군지 몰랐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예, 중간은 저고요. 예, 저를 비추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예, 좋습니다. 이분은 13년 전에 소천하셨죠. 제가 경험한 중요한 두 사건 모두 기쁨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이 두 가지가 앞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와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 이제 넘어가도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뻐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싫든 좋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벌써 진땀이 나는 듯합니다. 기뻐할 그런 기분이 아닌데 기뻐하는 것, 기쁨이 없는데 설교하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뚜렷이 이유도 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은 가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불합리한 명령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떠오르겠습니까? 빛, 거룩, 아름다움, 평안, 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기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 항상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특성은 의로움, 평강, 그리고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바로 joy,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기쁨이란 뜻이죠. 이런 기쁨은 과연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사람이고요. 치과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하는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이고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그럼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몸이 건조한 사람, 향기 나지 않는 사람, 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잠시 있다 보면요, 독특하게 풍기는 뭔가를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사랑, 평안함, 부드러움, 순수함, 솔직함, 뭐 이런 향기겠죠. 그중 기쁨은 아주 매력적인 향기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기쁨에 전염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쉽게 구별되는 특성이 뭘까요? 바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랜드마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소스의 기쁨은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의 기쁨,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 특별한 상이나 또 승진했을 때 느끼는 기쁨.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미장원에서 내가 꼭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가꾸어줬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 제가 제 집사람을 통해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마소스의 기쁨이죠. 성진해서 누락되거나 머리 스타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카라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조건이 달라진다 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기쁨, 이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이죠. 때로는 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단단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바로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과연 비정상적일까요? 가식적일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억울하게 공격받고 또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그 순간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뽑아서 건네주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넨다면 여러분, 이것이 위선일까요? 만일 커피를 건네주면서 마음속으로 저주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했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부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쁨에 대해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즉 기뻐하라는 말씀,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다 보면 진짜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기쁨과 완전히 거리가 먼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감옥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절대 아니죠.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그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을 사랑하던 형제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주 불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고 또 질투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불편해 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카라의 기쁨이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생기는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의 초점이 돈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을 잃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기가 있을 때는 기쁘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잘 될 때는 기쁘고 자녀가 못 될 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면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을 잃기도 하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무엇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늘 바뀌지만, 환경은 늘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지만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라, 카리스 비슷하죠. 사실 이 기쁨과 은혜, 카라와 카리스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카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별로 기쁘지 않아, 그런 사람의 회심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 정말 회심한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joy,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C.S. 루이스가 1955년에 자신의 회심을 다룬 자서전 책 제목이 예기치 않는 기쁨이란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 시의 첫 두 행은 이렇습니다. 조급한 바람처럼 찾아온 예기치 못한 기쁨. 나는 그 황홀함에 놀라 누군가에게 전해주려 했네. 이 윌리엄 위즈의 시처럼 그리고 루이스가 쓴 책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기치 않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은 너무 특별하기에 누구인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 보석을 줍는 공원이 있습니다. 파크 공원이 있는데요. 아칸소주에 있는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넓은 화산지대로 성인은 $10, 어린이는 $6 입장료를 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줍게 되면 그것은 누구나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어떤 청년이 약 5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를 그곳에서 주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흙속을 뒤지다가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군가 자랑하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가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기쁨,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누구인가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웃음이나 기쁨은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는 있겠죠.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 기도는 드릴 수 있어도 기뻐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상황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코로나 걸린 우리 캠퍼스 형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다고 기뻐하는 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런 상황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고백한 기쁨이죠. 하박국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기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외양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삶의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풀어 들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매를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매 맞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는 것조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경험하는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마치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에 의해서 찔려서 향기를 날리듯이 고난 중의 기쁨은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쁨은 늘 가변적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의 노래가 그만 잡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쉽게 불평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쁨이 환경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소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 능력, 평안, 행복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록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행복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밑에 관로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관로 안에 넣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항상 하나님을,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은 늘 가변적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 표현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